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는가를 잠시 좀 점검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요약을 하고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이제 분열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이후부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열왕기상 할 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 왕국 시대의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가 썼던 많이 기록했던 시편을 오늘 중점적으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143쪽에 있는 다니엘 분열 왕국 시대 거기 내용부터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잠시 이렇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공부해 왔었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오랜만에 보시죠, 이 도표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무슨 책이죠? 이거부터 할게요. 화면부터 할게요. 창세기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서 이렇게 딸려 붙어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었죠. 민수기는 광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썼던 책이 한 권 있죠. 그게 이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죽고 약 한 300여 년간의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죠, 사사. 그 사사기가 있고요. 사사기의 별책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책이 4장짜리가 있었습니다. 룻기였죠. 예수님의 족보에 해당되는 그 인물이 등장했던 룻기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다니엘 왕조 시대의 처음 해당되는 책이 사무엘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공부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 욥기를 하나를 끝냈었고요. 좀 꽤 많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시대, 역사적인 흐름으로 살펴볼 시대가 그 다음 책이 열왕기서죠. 열왕기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장면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까지를 쭉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다라면 다시 이제 회복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던 책이 역대상하였죠. 그래서 역대상하 1장 1절은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다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 화살표 모양이 지금 저렇게 창세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검정색 화살표 가 있는 이유가 열왕기 상하랑 그 대칭된다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대로 창세기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역대상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 2장에 나와 있는 아담 창조부터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같이 보셨고요. 자, 역대상하와 열왕기 역대상하에는 사무엘 상하가 역대상,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역대하 이렇게 역대상하에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과 열왕기 상하가 총 4권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까지 열왕기에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포로 시대가 70년간 있었고 그 70년 기간이 찬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에스라였었죠. 에스라에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합니다. 6장까지 사건이고요. 다음에 7장부터는 두 번째 2차 귀환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는 6장까지가 한 부분, 7장부터 또 한 부분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에스라에서 1차, 2차, 느헤미야에서 3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에스더서죠. 자, 이렇게 하면 구약의 역사책이 다 끝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역사책은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나머지 책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연관되어진 책들. 자, 먼저 시가서를 배치를 해보면 족장 시대에 쓰여진 시가서가
욥기가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었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사무엘 상하를 끝냈기 때문에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이제 시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뭐 시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편이 사무엘 상하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주 저자의 주 시인인 다윗이 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거 사무엘 상하할 때 같이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들어가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솔로몬이 쓴 세 개의 책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 이제 성경학자들의 그 구분으로 보면 아마 제일 청년 때 쓰여진 책이 아가서일 거다. 그리고 전성기 때 쓰여진 책이 잠언이고 노년에 쓰여진 책이 전도서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의 세 시기를 대표하는 시가서가 열왕기상 11장 안에 이렇게 다뤄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권의 선지서, 예언서 또는 선지서가 남아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나라가 안정될 때요, 아니면 불안할 때요? 불안할 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는 그러면 이 시대 중에서 어느 시대에 나와야 돼요? 제일 불안한 거? 네,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한 단일 왕국이 아닌 분열 왕국 시대에 선지서가 등장하는데 그때 열왕기 상하와 관련되어진 책이 12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열왕기 하에 연결이 되어지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시기가 이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2권이 끝났습니다. 이제 5권이 남아 있죠. 5권은 이제 포로 시대랑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이 5권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잡혀가는 과정, 잡혀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다니엘과 에스겔서입니다. 우리 기록되어져 있는 배치된 순서로는 에스겔,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이 먼저 1차 포로 때 잡혀가고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 관련되어진 책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과 연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과 연결되어진 선지서, 예언서가 2권이 뭐죠? 학개와 스가랴서가 바로 에스라와 동시대에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학개,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2권이 쓰여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권 남았습니다. 한 권은 이제 포로로 다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혼날 만큼 혼나서 다시 돌아왔으면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다시 우상 숭배만 안 할 뿐이지 하나님한테는 여전히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책망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말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이 총 39권이 배열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냐면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시편을 해야 되는 순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별이 아니라 시대 구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창조 시대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죠? 11장까지가 바로 창조 시대의 큰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11장까지 사건이 있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작되어지는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죠. 족장은 몇 명입니까? 3명이죠.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이 좀 더 중요하다면 요셉이라는 인물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족이 야곱의 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셉으로 인해서 그 기근을 이겨내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예언하셨던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시간이 차니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되죠. 창세기 끝은 입애굽입니다. 창세기 끝이 입애굽이라면 애굽에 들어갔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여 년간의 광야 시대를 거쳐가는 모습을 기록되어진 것이 출애굽기 후반,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다 광야 시대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무슨 시대죠? 예, 정복 시대가 됩니다. 중앙을 정복하고 남부 지역 정복하고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가 함께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 제비뽑기에서 나눠주는 과정까지를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고 여호수아 끝머리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하면서 등장하는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사사 시대죠. 왜 뭐가 달라졌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복 시대나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세대라면 이 사사 시대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세대, 약 300년에서 350년 정도 시간을 잡습니다. 총 12명의 사사, 사무엘까지 하게 되면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량함을 보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단일 왕국 시대라고 이름을 합니다. 단일 왕국 시대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몇 년 통치하죠? 40년. 두 번째 왕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윗입니다. 몇 년 통치합니까? 40년. 세 번째 왕이 솔로몬, 몇 년 통치합니까? 40년. 여기 쉽죠. 40, 40, 40. 모세의 나이도 40, 40, 40으로 구분되는데 이 단일 왕국의 3명의 왕도 40년씩 도합 120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왜 나누어졌죠? 왜 나누어집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때부터 시대를 분열 왕국이다. 왕국이 분열되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유시로 한 10지파가 나누어지게 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랬던 나라가 나누어지니까 힘이 약해지면서 두 나라가 요새의 침입을 통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어디에 의해서요?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 잡혀서 갑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굵직하게 3번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1차 다니엘, 2차 에스겔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 기록된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 포로 생활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70년이 찼을 때 다니엘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찼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잡혀갔듯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차는 누가 인도했어요? 수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로 수룹바벨이 와서 한 것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제일 마지막에 무너졌던 게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지은 것이 에스라 때 와가지고 그들의 영성을 재건합니다. 영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재건한 것이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성벽.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말라기에서를 보셔서도 알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역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내셨던 것이 말라기였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십니다. 몇 년간요? 약 400년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침묵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요즘은 침묵 시대보다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때부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이 다 끝나가게 되고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 연대표를 보면 자, 기준이 되는 연대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일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시기가 1050년이다 계산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대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습니다. 40년 통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빼셔야 돼요. BC에서 빼니까 몇 년이에요? 1010년 했습니다. 1010년에 자, 누가 통치합니까? 이대 왕 다윗이 또 40년을 합니다. 자, 그러면 1010에서 40을 빼면 970년이 됩니다. BC 970년. 다시 세 번째 왕 솔로몬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40년간 통치합니다. 거기 970에서 다시 40을 빼면 930년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930년에 분열을 하게 됩니다. 120년간의 단일왕국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120년 만에 끝나게 되고 어떻게 분열합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합니다. 자, 북쪽에 있었다고 해서 북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되고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 유다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한다고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자, 계산을 해보니까 930년에 분열해서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몇 년 존속했습니까? 약 208년 정도 나라가 지속이 됩니다. 얼마 안 가죠. 208년 동안에 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자, 남유다는 좀 더 갔습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930 빼기 586을 하니까 344년간 그들은 존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남은 사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 것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까지. 이제 열왕기상 들어가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갑니다. 나중에 시편을 통해 보겠지만 시편 72편에서 72편 정도가 이 정도 해당이 됩니다. 72편이 아마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로 보여지는데 넘어갑니다. 왕이 계승을 하면서 다윗의 시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72편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쯤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하를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하는 크게 세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사무엘이고요. 두 번째 인물이 사울, 세 번째가 다윗입니다. 총 55장이 되어져 있지만 사무엘이 한 7장, 사울 왕이 8장, 다음에 다윗이 한 40장을 차지한다고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는 엘리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불량자였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서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졌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이런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때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이 희귀했던 시대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을 돌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 말씀이 희귀했었는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워서 미스바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고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이 되는데 그 두 사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마지막 사사와 초대 왕으로 해서 바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안타깝게 빼앗긴 언약궤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은 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기럇 여아림에 그리고 오베데돔에 해서 다윗성에까지 안착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왕이 될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준수한 소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성도 지극했고 충성심도 굉장히 좋았던 가히 겨룰 만한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베냐민 지파가 사사 시대에 거의 없어질 뻔한 지파였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늘 아킬레스건으로 존재했고 어쩌면 이것이 그의 자격지심을 불러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어지고 암몬 족속 길란 야베스를 구하면서 길갈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정식적으로 왕으로 등극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휘하에 상설군 3,000명을 두면서 왕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죠. 그의 성공했던 모습은 11장에서의 그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길란 야베스를 물리치는 모습. 그러나 그 뒤부터는 그에게는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사례들로 등장합니다. 게바에서 블레셋 주둔군을 물리칠 때 섣부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저주하면서 요나단과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다음에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겠더니 좋은 거 남겨두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길보아 산에서 거의 자살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인생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어서 이어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또 왕으로 세우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생활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수금을 굉장히 잘 탔고요. 아마 그 유일한 그의 위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갔다가 이스라엘 능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미갈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양피를 요구했고 2배나 되는 양피를 갖다 주면서 미갈과 결혼하기도 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다윗을 사울은 가만두지 못했고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궁궐에서 살 수 없었고 유대 땅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까지 가서 그의 일신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고 엔게디 동굴이나 그 마사다 같은 곳에서 편하게 좀 숨어 지내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훈련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을 남기면서 엔게디와 십황무지에서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블레셋과 사울이 싸울 때에 자기 민족과 싸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시글락에 머물다가 자기 가족이 다 또 아말렉한테 공격당한 것을 쫓아가서 구해오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미 시글락은 불타버렸고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간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죽으면서 남북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성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이때 땅을 수도로 정하는 땅은 그 어느 지파의 땅도 아니었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을 이름하면서 그곳으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잘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의 한 지방을 다스리는 이런 관리였는데 왕이 되어서 저렇게 또 블레셋에 대해서 적대를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2번에 걸쳐서 블레셋을 제압을 하게 되고 또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를 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세우시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받지 않으시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받으시겠다 하면서 대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사무엘하 7장에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사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유다 지파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사무엘하 11장부터 고난의 길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고난의 길을 살았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범죄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들어가는데 그 사건이 밧세바의 그 사건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데 아들이 4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에 다윗이 했던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라는 그 말이 가져온 대로 그대로 첫 번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세 번째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고 네 번째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4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슬픔. 셋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아도니아는 자기 죽음 이후에 죽는 고통을 보게 되죠. 또 하나 그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어서 그랬는지 딸 다말은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자신의 첩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이런 모습도 경험을 해야 됐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말씀처럼 압살롬이 반역하고 세바가 반역하고 나중에는 아도니아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의 슬픈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참 삶이 쉽지가 않죠. 그 밖에 다윗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정리를 해보면 사울이 기본 족속을 죽여서 생겼던 기근 문제 7명의 사울 후손들을 달아 죽이면서 그 일을 해결을 하게 되고 다음에 인구조사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다윗의 잘못보다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터가 매입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솔로몬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었던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시편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안 읽어보신 분 없죠? 아마 제일 많이 사랑을 받는 책이 뭘까 하면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조사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저 시편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시편이라고도 하고요. 저 역시 삶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찾아드는 책이 시편입니다. 혹시 시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또요 119편 176절까지는 어마어마하게 긴 가장 긴 장이 있죠. 또요 보통 1편도 얘기하시는데 1편 얘기 안 하시네. 복 있는 사람은 나오는 1편.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90편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또요 몇 편이요? 38편이요? 38?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바로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명한 책이긴 한데 저와 또 이게 개인적인 그 간증이 있고 사연이 있었던 구절들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편을 공부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지난번에 기도 제목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민이에요. 뭐냐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총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 묶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5 묶음으로 할 때 그냥 쭉 수집 되는 대로 쭉 모았다.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았다. 1번일까 2번일까요? 그냥 모았다. 계획을 가지고 모았다.
2번이세요? 예? 그냥 막 모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모았으면 그냥 막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계획이 있고 큰 틀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이게 시편이 놓쳐버리거든요. 이 시편은 거의 기록 연대가요 1000년이에요.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무슨 시예요? 아까 나왔던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누구의 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 BC 1400년경이라고요. 출애굽이 1446년이니까 그 후에 40년 1400년 이후의 기록이에요. 최고로 오래된 시편이 그겁니다. 다음에 가장 최근에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젊은 시편은 어떤 시편일까요? 바벨론 시절에 돌아오면서 썼던 시편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썼던 시편도 있지만 그게 이제 저 뒤에서 저주시라고 하는 막 그 바벨론 사람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쳐서 뭐 이렇게 좀 읽어도 참 어떻게 섬뜩한 그런 시뿐만 아니라 5고 5번째 권으로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다윗이 쓴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있고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어요. 다윗이 쓴 성전의 노래는 다윗 시대에 쓴 거죠. 다윗이 앞으로 자기 아들이 지을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불렀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지 않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꽤 있거든요. 자, 그 노래는 언제 쓰여진 시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 귀환하면서 그 나라 그 땅 우리가 이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자라는 단순히 그냥 그 성전 입구에서 성전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나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들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 한 400년 전 이야기가 돼요. 586년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510년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것을 썼고 에스라나 이때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귀환 세대예요. 수르바벨하고 같이 만난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400년, BC 400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1400년에서 400년까지 1000년의 기간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를 모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모았을까요? 최종 편집자, 포로 시대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라가 그 역할을 아마 거의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 이외에도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나라를 빼앗겼다가 이국 땅에서 살았고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 시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모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혹시 주일날 시편 말씀 가지고 설교 들어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아마 시편 23편 빼고 설교 본문 중에서 시편 23편 빼고 설교되어진 본문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설교 본문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는 게 또 시편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쉽지 않다고요. 시편 자체가. 시를 혹시 써보셨나요? 학교 다니실 때? 등단하신 거 말고 그냥 습자 이렇게 해보셨나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아마 우리 캠프 때 삼행시 지으라고 해도 머리가 좀 아프시잖아요. 어떻게 지을까? 이게 시라는 게 막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형식이 있고 틀이 그 나름대로 존재하고 거기에다가 단어들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만만한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글의 장르 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시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보여진 것과 그러한가?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보편적으로 하는 접근이 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편을 한 편 한 편 연구하는 겁니다. 시편 1편, 그다음에 2편, 한 편 한 편 해가지고 150편을 하나씩 연구하는 겁니다. 주제가 뭐고, 왜 쓰여졌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교훈이 있고,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건 아마 성도님들 중에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성경 공부는 저렇게 합니다. 근데 저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설교 하나, 그 본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이 뭘까요? 편은 되는데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슬이 서말인데 꿰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독립적으로는 굉장히 다 우수한 작품들인데 이게 권으로 묶어놨다는 얘기는 그냥 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혹시 편지 썼던 거 모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 뭐 얘기했는데 편지가 썼던 거 쓰고 받았던 걸 모아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고민했더니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하지 해서 쓴 사람 군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대요. 또 어떻게 또 나눌 수 있을까요? 쓴 사람 기준으로 나눴대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해별로 나눴어요. 제가 이제 그분보다는 제가 좀 편지가 좀 더 많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예전에 거의 그냥 의무적으로 썼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해별로 이렇게 모은 적도 있어요. 저는 저자별로 모으려고 했더니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애들이 한 400명 이상 넘어가니까 이건 뭐 분류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또 어떤 것은 그 학교에서 받았던 거 이렇게 나눴어요. 그것은 이제 이걸 모으는 사람이 어떤 기준이 있었던 얘기죠. 나는 쓴 사람으로 하겠다. 나는 뭐 이것은 장소로 하겠다. 또는 어떤 것은 그냥 축하 편지만 생일 축하 편지만 딱 모으고 또 어떤 것은 그냥 그 안부 편지로 이렇게 모으고 유문 편지 이렇게 뭐 군대 간 그런 모으고 이렇게 모을 수도 있겠죠. 주제별로 모을 수 있겠죠. 이게 모아지는데 한 편 한 편만 연구하다 보면 이 모아지지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흩어진 시를 어떻게 모아보자라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뭘로 모아봤냐면 주제 중심으로 모아보자. 시편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것은 할렐루야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시편이 쭉 있어요. 이거 꽤 있어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딱 모아둡니다.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찬양과 감사는 약간 다르죠.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들,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감사인데 그런 감사의 시들이 있어요.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흔히 이제 시편 23편 같은 거, 여호와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의지하는 거, 원수의 목전에서 나는 이렇게 상을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뢰 시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제일 시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 탄원시인데요. 찬양시와 탄원시가 되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하는 시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요? 하나님 지금 너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세요? 하는 탄원시. 그래서 탄원시는 이름도 되게 많아요. 탄원시, 탄식시, 애가시, 고난시 되게 많아요. 이름 자체도. 그런 시들이 또 있어요. 한 묶음으로. 또 지혜시라는 게 있어요. 시편 1편과 것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지혜라는 게 뭐냐면 삶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쓰여진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편성을 한 거예요. 그룹화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시를 연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까는 한 편 한 편 했는데 이것은 주제를 중심으로 묶다 보니까 됐어요. 자, 이것의 큰 단점은 뭘까요? 장점은요, 각각의 이 시들을 분석하면서 이 각각 패턴이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막 권을 넘나들어야 돼 이제. 찬양시를 1권에서도 가져오고 2권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본 위치를 놓쳐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시대도 달라지고요, 사람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다 섞인 거 오직 주제 중심으로 묶은 거예요. 이게 찬양이냐, 탄식이냐, 지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그러나 되게 많이 연구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찾았던 방법이 세 번째예요.
계속해서 보면서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시편 150편을 그냥 책 한 권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150편이 한 권이고, 자, 그 전제는 뭐냐면 이것을 편집한 사람들이 대충 편집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모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이게 구조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어느 뒤에 이따 뭐 큰 틀에서 한번 보실게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았다면, 그러면 이 전체 한 권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겠다. 각각의 시 한 편 한 편이 주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이 시편 전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긴 할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다가 드린 것은 이렇게 드렸어요. 한 편씩 150편까지. 안 해도 되는 작업을 한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업을 했어요. 분석적으로 읽으면서 1편부터 150편까지 쭉 해봤어요. 두 번째는 이제 중심으로 그 주제별로 이렇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샘플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찬양시고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라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책을 두 권을 만나게 하셨고요. 또 하나 또 강의를 하는 것을 이 시편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꽤 많이 바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이런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추가된 슬라이드가 좀 있으니까요. 그건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시편을 연구하는데 하나씩 연구하는 게 있고 주제 중심으로 묶어서 연구하는 게 있고 좀 더 큰 그림처럼 하나의 통으로 150편을 놓고 연구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을 내용 중심으로 먼저 좀 보고 추가적으로 드린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썼느냐? 참 사람이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몇 편을 썼습니까? 그러면 150편이니까 거의 반절을 쓴 거죠. 그래서 다윗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가 끝나고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아삽이 12편, 고라가 10편을 썼는데 이 아삽과 고라의 시는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모은 한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았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다음에 솔로몬이 쓴 시가 있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솔로몬 시대의 관리, 다음에 찬양대했던 이 사람들 한 편씩 쓰고 작자 위상이 한 50편 정도 됩니다. 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탈 털어서 150편일까요? 아니면은 많이 있는데 150개만 모았을까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 모았으면 있는 대로 다 좋아해가지고 모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해도 괜찮을 텐데 그들은 정말 많은 시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 남기는 거 좋아하니까요. 자, 시편의 뜻은 노래입니다. 노래. 프살모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현악기에 맞춘 노래. 또 히브리어는 테일림해서 찬양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노래입니다. 노래. 자, 언제 쓰여졌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년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출발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족장 시대부터 하겠죠. 이거 족장 시대 아닌데. 저 위에는 지워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모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까지 약 1000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를 다윗이 썼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가 주 기록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13편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봤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73편을 썼는데 그 중에 13편이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하고 성경 본문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걸 표제어에다 넣어가지고 이해하는데 더 쉽습니다. 우리가 그건 사무엘 상하하면서 같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언제 모아졌는 걸로 보느냐? 1권은 아마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 쓴 것을 모은 것 같고, 2권은 고라자손, 3번은 히스기야 시대에, 4권과 5권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의 최종 집결한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스라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역대상하도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라는 성경 학자죠. 에스라서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모세 율법에 아주 익숙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는 역사를 재조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요 구분을 지을 때 옛날에 초기 이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5권짜리가 3개, 12권짜리가 2개 있다고 그랬어요. 자, 5권짜리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있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대선지서 5권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2권짜리가 역사서 12권 있고 소선지서 12권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구약책을 분류할 때 모세오경하고 역사서가 큰 틀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큰 틀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큰 틀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 그 도표 놨을 때 녹색으로 되어진 것이 뭐였어요? 녹색, 창출, 이게 역사책이었어요. 역사책. 창출, 민수, 사사막 나와 그 역사였어요. 녹색이. 다음에 노란색으로 세모로 되어졌던 거 있었어요. 그게 시가서였다고요. 다음에 세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졌던 것이 예언서였어요. 그게 구약성경 크게 세 분류라고요. 모세오경, 토라까지 역사서로 들어가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 시대 이 책을 썼다고 했을 때 역대상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역사를 재구성을 하고 있다고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4까지 재구성했어요. 자, 그러면 역사서 끝났어요. 그 다음 책이 뭔 책 있다고요? 시가서 있잖아요. 시가서. 그죠? 자, 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최종 편집을 했다는 것이 맞다면 에스라는 이 시를 통해서도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이 5권을 모으면서 어떠한 계획을 가졌을지를 이따 두 번째 시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배경은 시편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령이 거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 지상 낙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거기 산다고 하는데 무슨 다른 세대가 있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들은 뭘 놓쳤냐면 첫째는 시라는 독특한 그 문학 장르를 놓쳤어요. 자, 표현법이라는 것을 놓쳤다고요. 두 번째, 그들은 이것이 아까 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이건 이제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신약의 시대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교파에서 유아 세례하죠. 들어보셨어요? 유아 세례 왜 해요? 구약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게요? 예, 구약이 할례라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약이 할례와 연결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성가대는요, 다윗 때 시켰던 찬양대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음에 목사님들이 뭐 매번은 입지 않으셨는데 목사님들 가운 입으시죠. 그것은 제사장 예복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라는 그런 그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교회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들 계획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불러내어져서 만들어진 한 세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교회를 정의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구별을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을 갖다 교회에다 다 적용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아까 시를 썼던 사람 중에 아삽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 왕 때 사람이고 예배 음악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시인 고라 자손들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를 대항했다가 고라가 죽죠. 그런데 그 세 아들은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은 살아남게 되고 그들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때로는 성전 문지기로, 때로는 노래하는 자로, 또는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고요. 에단이라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열왕기상에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주제와 목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측면이냐면 아까 세 가지 읽는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겁니다. 시편 하나 하나를 읽어가면서 교훈을 찾아가는 거라면 그래서 이제 나온 목표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시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신앙의 지침서고 고백서고 기도의 안내자다.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 주제별로 모은 걸 통해서 도출해낸 결론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경배하던 조상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통들을 가장 현실성 있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세 번째 목표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정리를 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편의 특징은 대부분이 서정시입니다. 악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요. 읽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라고요? 노래 부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노래 부르기 위한 거. 다음에 메시아 시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편부터 쭉 이따 쭉 그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핸드북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편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 예수님 배반당하실 거,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이미 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번이 지금까지 시편을 특징 지어진 가장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암만 제가 5개로 연결을 시키려고 해봤는데요. 솔직히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쓴 건 아니라 제가 갖다가 이렇게 옮겨온 글인데 일관성이 있어요. 왜 보면 70인형이 거기서 이제 그 소개하는 글 중에 유대인인가요? 소개하는 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오경의 5권의 책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시 5권을 지어서 드렸다. 그러니까 딱 이게 아구가 잘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제하에 이것을 이제 연결을 시켜본 이런 분류가 됩니다. 시편의 구성은 모세오경의 구성과 비슷한 유형을 갖추었다.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총 5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각 책의 주제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어떤 게 있어서 옮겨 써놨는데 진짜 잘 못 찾겠어요. 1편이 왜 인간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물론 맞출 수는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편이 왜 하나님의 구원인지 3편이 왜 성전인지 제일 갈등이 3편이에요. 3권이에요. 3권. 3권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레위기. 그래서 연결을 지으면 그래요. 레위기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렇게 연결을 보통 짓습니다. 4권은 민수기다. 방황과 불안에 대한 거다. 5권 신명기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좀 신앙 깊이가 좀 얕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참 이 갈등이 써놓긴 했는데 이 설명은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 그래서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메시아 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오실 메시아, 그렇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 구약이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에도 역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읽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말씀이다. 라고 이 구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시편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분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교재는 149, 150쪽에 나와 있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하나씩 찾기 시작하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은 각자 안 찾아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흔히 딜레마죠. 근데 어쨌든 공부하실 분들은 하실 거니까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꽤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독특성이 시편의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표제란 시편의 앞부분에 있어서 시의 저자가 누구고 왜 시를 썼는지 그리고 시의 유형은 어떤 시인지 이러한 이 글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3편부터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부터 이 표제라고 합니다. 그걸 표제. 그 시편 표제 유형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시적인 표현, 또 연주법, 예배의식 이런 쭉 나와 있는데, 자 표제 유형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시르, 미즈모르, 마스길, 믹다. 어느 것은 이렇게 성경이 그대로 써 있어요. 어느 것은 이게 바꿔놨어요. 시르는 노래로, 미즈모르는 시로, 마스길은 번역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냥 마스길로. 믹담, 시가연. 테필라는 기도로 바꿔놨고요. 테일라 찬송시로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이건 보입니다. 이거 빨간색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뜻인지는 옆에 써놨습니다. 그 예도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다 찾아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노래 부르기 위한 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음악적인 형식을 떼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신 거 셀라입니다. 셀라, 그죠? 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모릅니다. 제일 정답은 몰라요. 근데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 추측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해석 더 이상 쓸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은 그냥 간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음악 나오는 거 있죠. 한 템포 좀 쉬면서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이 어떤 리듬이 바뀐다거나 내용이 전환된다 그런 때에 아닐까. 근데 정말 그러냐 몰라요. 그건 이해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히카연 또 여두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미닛은 우리가 이제 그 파름계라고 하는데 한 옥타브라고 그러죠. 그런 것과 관련돼서 기본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알라못 그다음에 이름도 어렵습니다. 문나벤, 아일레샤이할, 마할랏, 소사님 이런 말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0분 쉬셨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까 안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